네, 안녕하세요. 이호셉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섭외 전화를 받고요.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에 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또 조금 더 몰입도 있고 다이나믹한 분이 여기에 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낯도 많이 가리고요. 부끄러움도 많아서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연극 같은 걸 맡으면 연극에 제가 맡았던 배역이 돌 역할, 나무 역할 맡았었습니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고요. 그래서 한 20년 전쯤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토크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가기 전에 작가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본 방송을 하고 난 뒤에 본 방송을 하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작가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녹화가 끝이 나고 이제 작가가 달려와서 목을 조르면서 왜 이러십니까 작가님이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이 얘기를 하면은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 내 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며칠 뒤에 네팔에 촬영을 가는데 촬영하러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랑이 될까봐, 너의 의가 될까봐 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너와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가리워진다라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 내 기질은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지만 내가 서야 할 때, 이야기해야 할 때 내가 이야기할게요. 말할게요. 그런 순종들이 이어져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그 대단하고 멋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하지 않고 또 평범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요. 길을 걸어가다가 막 쓰레기들을 주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쓰레기들을 주웠겠지? 그러면서 막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제가 아무리 쓰레기를 주워도 길에 쓰레기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앞에서 또 누군가는 버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만 결과가 나오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아무리 가져도 시험 성적은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지만 세상은 그냥 태엽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는 것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살피지 않는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다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어떤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면은 안정적이고 또 보람도 있고 방학도 있어서 너무 좋겠구나.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두려움들은 뭐냐면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두려움은 찬양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보다 큰 것으로 밀어내는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뭐 돈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막 1억 원씩을 막 나눠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돈만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살 수가 있어요.
대출금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두려움들을 그 돈만큼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 얼마만큼의 재화를 살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 10만 원이 더 실제적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권위를 돈이나 다른 것에 줄 때가 많은 거죠. 어찌 됐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두려움을 선생님이 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학창 시절은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자라나다가 첫 번째 그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수능 시험에서 외국어 영역 그 5번 문제부터 끝번 문제까지 답안지를 다 밀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선생님이 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긴 여행을 갔다 와서는 이대로는 후회하겠다, 이대로는 평생 좀 후회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남은 기간을 또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그때 교육대학교는 그 여러 그 과목을 한 선생님이 다 맡으셔야 됐었어요. 음악도 가르치고 뭐 미술도 가르치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과 논술과 이런 걸 보고 음감 검사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고, 그리고 검사를 다 치르고 난 뒤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이런 커다란 곳에 공간에서 강당에서 신체 검사하는 거였는데,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그 청력도 재고 하다가 마지막 검사가 색약생명 검사였었어요. 색약생명 검사였는데 제 눈이 색약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잘 보지 그랬니? 좀 잘 보지 그랬니? 근데 그 이후로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 숫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또 선생님이 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또 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또 군대에 가서는 군대에서도 또 여러 자격증도 공부하고요. 또 돌아와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움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 갔거든요. 학원에 가니까 신입생 환영회라고 노래를 시켰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이성균의 골목길이라는 노래인데요. 골목길 걸을 때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막 이런. 그래서 막 애들은 신입생 왔다고 노래 시켰더니 막 십자가 나오고 막 피 나오고 보혈 나오고 저는 그런 게 전혀 두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는 말을 앞으로도 자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제 귀에다 대고 요새 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육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대화를 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정리를 꽤 잘하는 편이에요.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편인데 유일하게 정리되지 않는 곳이 제 방인 거죠.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내가 방 좀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이 저한테 부어지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땅의 거민은 전투력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들이 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른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전력이 어떠하고 지금의 어떤 세계의 정세가 어떠하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 장면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첫 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웠던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는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만고만한 그냥 그저 소원 들어주는 그만한 신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크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었느냐면요. 저도 청년 때 그 임원 생활들도 했었고 친구들과 함께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간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군가는 함께 예배드렸던 누군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함께 임원 생활을 했었던 내 친구는 무신론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컨퍼런스에서만 어떤 주일에서만 다니엘 기도회에서만 만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너무 무관심하신 분 또는 내게 무능력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만일에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아버지, 또 그분은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관계적인 이유들 다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면요. 약속은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냐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내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양 당사자들끼리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갠 뒤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의 양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너와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죽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약속은 지켜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게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든지 간에 그 약속 위에 내 일상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든지 간에 그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 좋은 누군가, 어떤 목회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제가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가면요,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겠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 싶을 때 저는 그 느낌이 오면요, 기도를 멈췄어요. 기도를 멈추게 되면 정말 주변에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 혼자 막 냉랭해지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제가 왜 기도를 멈췄는지 아세요? 내가 조금 더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한테 순종한다라고 했지? 너 지금 저 앞에 그 3시 방향에 앉은 그 자매 있지? 얼굴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자매랑 일주일 뒤에 결혼해 라든지 뭐 너 한 달 뒤에 바로 군대 입대해 라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듣고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분히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을 내가 기다릴게요. 좀 내가 체력이라도 기르고 마음과 믿음을 좀 기르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할 만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세요.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팔찌, 외국에서 선물 받은 팔찌를 되게 아꼈었는데 그 팔찌를 옆에 있는 그 짝꿍 남자아이가 끊어 먹었어요. 장난꾸러기죠. 끊어 먹고 또 자기도 놀랬던지 막 귀에다 대고 뭐 너 때려버릴 테야 뭐 여러 가지 막 그 험한 말들을 했었죠. 어찌됐건 제 딸은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제 막 펑펑 울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좀 달래주고 위로를 해주다가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온유야 많이 속상했지, 많이 속상했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아빠랑 봤던 말씀들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 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그런데 온유야,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너를 힘들게 한 그 친구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게 용서가 아니야. 또는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안아주는 것, 그런 게 용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너 마음에 되게 어지러운 마음들 있지, 복잡한 마음들 있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용서의 시작이야. 말씀에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다 딱 코앞에서 눈앞에서 적용하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원수를 당장 사랑해, 또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간과하고 많은 것들,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것들, 이거 순종해서 뭐해? 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저는 이사야 6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게 두렵고 또 마음이 되게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이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이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요, 하지만 마음에 통해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 지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은 지어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에 통해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는 것은 너무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면들인 거죠.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발걸음들을, 우리의 일상들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진 작가가 되어서 너무 빠르게 됐는데, 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네. 네. 눈에 핸디캡이 있어서 선생님이 되지 못했었는데 그 핸디캡을 가진 눈으로 사진 작가가 되었다라는 게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도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계산법과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한 자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누군가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과 똑같이 가치 매김을 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리에서 풍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노숙인들하고 같이 빵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길을 걸어가다가 신림역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요, 너무 허리가 기역자로 굽었는데 너무 추운 날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드리면서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할머니 누구랑 사세요?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저는 하나님과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나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각장애인 목사님 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또 여름에는 홍천에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되게 많은 여러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이제 두한이라고 있었어요. 두한이는 되게 오랫동안 13년 동안 노숙을 하고요. 또 국어를 하기도 하고 했었던 두한이인데 두한이는 저를 되게 많이 따랐었어요. 항상 손을 잡고 다니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이 아이는 여기 가까이에 잠실역에서 항상 잠을 잤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너가 제일 시원한 데서 잔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사실 겨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겨울은 너무 춥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보낼 곳이 없을까. 저희 집에서도 이제 몇 번 재워보기도 했지만 이 아이가 그 잘만한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찾았었는데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막 보도블럭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요. 막 두한이는 저한테 형 미안해 그러면 야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다가 서울대 입구역 앞에 한 고시원에서 두한이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두한이가 거기서 그 겨울을 보낸 뒤에 참 신기하죠. 그 이후로 노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또 그때 일들은 다 잊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요셉아 참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할 말을 잇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주목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잊었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으면은 제가 알게 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하나님인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게 2007년 한 해에도 참 특별했었던 해였는데요. 2007년은 한국교회에서 되게 뜨거웠던 해였었어요.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참 많이 기도했었었는데 2007년이 끝나고 많은 언론에서는 그때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2007년은 저한테 참 특별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이 2007년에 하나님의 부흥을 제가 경험해 보고 싶어요라고 했었었는데 낙도에 갔다가 그 낙도 선교를 갔다가 섬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였느냐면 보통 출판 관련된 일은요 1년 동안 다음에 같이 할 인력을 연말에 보통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 작가님 한 달에 한 번 인터뷰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번 촬영을 하고 1,000만 원이 넘는 어떤 금액들을 저한테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약간 곰팡이가 있고 비가 막 새는 집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 가라시나 보다라는 것으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제가 왜 거절을 했었냐면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하실 일들이 참 많을 텐데 또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요셉아 여기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날은 안 되잖아요. 이날은 일하러 가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하나님 이제 비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데리고 다니세요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는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고장터에 있는 사진 찍는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일당 몇만 원짜리. 너무 쉽게 벌 수 있는 어떤 그 돈들, 큰 돈들을 제가 거절한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거절한다라고 해서 그만한 어떤 대가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과 현실 속에서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2007년에는요,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정말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각각의 정말 큰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어떻게 알고 저희 집을 놓고 해서 항상 왔었어요. 똑똑해서 누구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중보기도 팀입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막 기도를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고요. 정말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가? 저희 집이 이상한 집이었는지 정말 기도가 긴 시간 동안에 엄청난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굿네이버스에서 아프리카에 같이 갈 작가로 이제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갔다 오고 난 뒤에 거기서도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NGO 단체들과 떠나지만 그 당시에는 NGO 굿네이버스에서 처음으로 작가와 동행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를 가기도 하고요, 일본을 가기도 하고요, 미국을 가기도 하고 수많은 열방의 기도의 어떤 발걸음들을 걷게 되었었어요. 제가 이것들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수많은 어떤 흔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외국에 있을 때 자는데 또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셉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근데 그때 이렇게 답했었어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제 소원이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2007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까 제가 그 비가 새고 그 곰팡이가 가득한 그 집에서도 제가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냈었거든요. 그 집을 보러 갔었었는데 제가 더 꼼꼼하게 보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이삿짐을 다 가지고 왔는데 벽이 곰팡이로 다 물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 첫날에도 짐을 못 옮기고 짐을 한 곳에 다 그냥 그 세워놓고 그 곰팡이 가득한 검은색 그 벽지를 그냥 계속 뜯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또 며칠 뒤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곰팡이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이제 벽지를 다 갈았었는데 장마 때가 돼서 또 집이 지하라서 침수가 되었어요. 침수가 되어서 그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서 이 수해 복구도 해줬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진이 있을까 했는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수해 복구하는 사진들이. 그래서 그 여름에 이렇게 장판 다 걷어내고 시멘트 바닥에서 보일러 켜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 한쪽 벽이 까맣게 물들기 시작했었어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제 방이었는데요. 네, 어찌됐건. 근데 저는 이 집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지만 이 곰팡이가 가득한 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한쪽 벽이 이렇게 물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에 살고 싶어요.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에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한 2분 지나서 하나님 아니에요, 취소.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충분하니까 딴 사람들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다시 기도드렸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저는 괜찮은데 내가 이 집에서 힘들면 아버지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은데 내가 힘들면 아빠도 힘들 것 같으니까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서로 모르는 3명의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울 타이밍이 아닌데 오늘 갱년기가 그 3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 왔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저 이거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라고 하면은 선물 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은 고맙습니다 받으면 그 선물 준 사람이 같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짠 듯이 그 3명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하나가 왔는데 사실은 요 부분부터는 제가 책에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해받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해석될까 싶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야기하고 매장되는 걸로. 네. 의대 교수로 있던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너한테 이 말을 전해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너 빨리 이사 가라신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이사 가면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 선배가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으로 빨리 이사 가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라시니까 집 보러 가야지 하면서 집을 보러 갔었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을 보러 가는 길에 또 문자가 3개가 왔어요. 이런 것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문자 내용이 뭐냐면 설날 전에 그 다음에 뭐더라? 설날 전에 그 다음에 4층 빌라 그리고 전원주택. 근데 이게 다 딜레마잖아요. 4층 빌라인데 어떻게 전원주택이 되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가 설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이 집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라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 주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그럼 그 집 빈집 되었겠네요. 그 집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일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제 공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처음으로 초인종 있는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인데 혼자서 바깥에서 띵동 띵동 누구세요 막 하고 방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강대교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집이 4층 빌라였었어요. 그래서 70% 확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었던 그 선배가 너 이사 갔으니까 내가 그 선물 좀 보내줄게. 집 주소 좀 불러봐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보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웃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기도할 때 녹색을 봤대요. 녹색을 봐서 그래서 얘가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나 해서 전원주택으로 썼는데 저희 집 주소가 동작구 본동 그린빌라였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치 제가 자꾸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잖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집에서는 정말 기도를 하면요 프린트가 고장이 나면 하나님 프린트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CBS에서 전화가 와서 CBS 작가가 작가님 혹시 그 복합기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이사 가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요. 내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맡겨야 되는데 너가 이 오토바이를 좀 써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받았는데 조금 더 디테일이 있어요. 그 오토바이가 정말 친환경 일본 오토바이인데 최고 시속이 40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km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전화가 와서 미안해요 세바 그 오토바이는 내가 써야 될 것 같고 대신 이 오토바이를 써 그러면서 야마하 오토바이를 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 노트북이랑 카메라랑 제가 필요했었던 뭐 침대랑 전자레인지랑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놀라지 않았었어요. 왜 놀라지 않았냐면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그분이 내 아빠라는 생각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한테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내 오랜 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 사람은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는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비 내리는데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그때도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동도끼로 아무것도 아닌 도끼로 부지런히 도끼로 하다가 우물에 빠뜨렸더니 금도끼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밴딩 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찬양이나 어떤 기도나 이런 동전 몇 개를 넣었더니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딱 꺼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때 왜 그렇게 하셨나요에 대한 답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뒤의 이야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비 내리는 집에, 비가 새는 집에, 곰팡이 가득한 집에서도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맙긴 고마운데, 그게 그냥 고마운데 이쪽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호주머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직 저는 아쉬워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날 요만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요걸로는 부족해요 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 아직 부족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싶은 거죠. 저는 아까 두려움보다 큰 것으로 밀려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적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아빠구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들이 점점 밀려났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의 한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은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나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만일에 사랑하는 아내는,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아내는 나를 이해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낳은 내 자녀들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은 나는 자책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프면 난 어떡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내가 너의 아빠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그렇다면 너가 결혼하고 나면 나는 너 개인의 아버지에서 너의 가정의 아버지가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 나만 돌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돌봐야 될 그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돌본 것처럼 너의 가정을 돌볼 거야. 그래서 저는 결혼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는 결핍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아서, 결핍이 많아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가요? 제가 몇 년 전인데요,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왜 이 말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일상을 올려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르고 입힐게. 그런데 그 해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들어올 것도 딱 빤하고요. 어떡하지? 싶은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에 다짐을 하건 긴축재정을 하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여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전 진지하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웃으면서, 오빠 뭘 걱정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있지, 그 집을 반으로 딱 쪼개, 그러면 집이 작아지지, 돈이 있지, 그러면 이 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돈을 쓰다가 다 썼어. 그럼 아직 집이 있네? 집을 또 쪼개, 그럼 또 집이 작아지지. 돈이 있잖아. 또 이 돈으로 막 살아가다가 또 돈을 다 쓰면 또 쪼개, 막 쪼개,
쪽에다가 없으면 우리 양가에 부모님 계시지. 그래서 부모님께 좀 기대어서 살다가 부모님이 이제 너희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집이 있었는데 집을 쪼개면 돈이 생기고 집이 작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랑 같이라면 나는 걷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랑 함께라면 나는 걸어가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요, 가던 길을 멈추거나 또는 뒤돌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는 가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가던 길을 멈추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세계들을, 많은 나라들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많이 기억이 남는데 차드란 나라예요. 차드란 나라는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제가 전시회 했었던 나라는요, 마사이족이 막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빌딩이 있는 여러 건물들도 있는데, 저기 사진이 그 차드란 나라인데요. 차드는 참 많이 가난했었던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되게 서정적이지만 저기 강물을 아이들이 마시고 또 그 여러 가지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우물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셔서 수인성 질병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실제로 그 제가 촬영했었던 한 아이는요, 그 유누스 이삭이라는 아이인데 정말 죽어가던 아이였었어요. 제가 차마 사진은 가져오지 못하고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보다 더 참혹하게 아이가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의료 지원을 할 테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사용해서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이 얼마이건 차라리 싼 편입니다. 우물 하나를 만들면 그 마을과 그 인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텐데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제가 돈을 모으고 일을 해서 우물 하나 만들 만한 돈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비용이었는데 우물 하나 만들 만한 비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큰 일이 하나가 터졌었어요. 아내가 출산하기 전까지 다녔던 그 회사가 건설 회사였는데 건설 회사는 관례상 미분양된 집, 그러니까 팔리지 않았던 집을 직원들한테 계약을 맺게 해서 대출금으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는 거죠.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빚을 우리가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억 원, 어떤 사람은 4억 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진원지였던 어떤 막 포항에 내려갔었어요. 지방에 내려갔었었는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을 막 만나는 거죠. 막 잿더리 날아다니고 막 이곳저곳에서 막 식빵 막 빵 구워대고 있고 막 이게 뭐지 뭐.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막 주민센터에서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렸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참 길지만 우리 3박 4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그날 뉴스에 그 1차 부도가 났다라고 뉴스가 떴고요. 다음 날이 되어서 갓난아이 안고 거기 내려갔었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포항에 또 언제 오겠냐 이러면서 막 바닷가 막 산책도 막 하고 그러다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가 어떤 전화였냐면 오늘까지 400만 원, 4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그 억대의 그 빚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이제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다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다가 제가 또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냈어? 뭐 이러고 우리 언제 밥 먹자? 이러고 끊고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했다가 부모님 우시고 그래서
아니야, 장난 전화였어, 쏘갔지 뭐 이러고 전화 끊고. 그런데 저 계좌에 딱 그만큼의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지금 당장 쓰고 그래서 해결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왜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야. 너희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심 없는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값을 매기죠. 스포츠 스타 누군가는 몇천억 원짜리, 누군가는 연봉 1억 원, 누군가는 연봉 5천만 원, 누군가는 일당 몇만 원. 이 사람은 있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데 그런 선택들 속에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두렵지 않지? 내가 왜 두렵지 않지? 라고 들여다봤더니 우리의 목표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자아 성취가 되면 이런 선택들은 우리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자아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어져 있으면요. 이것은 순종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순종은 하나의 과정인 거죠. 내가 두렵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는데 걸림돌이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성공을 하나 정의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는 면대면으로 만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시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시간을 다 알아. 잘했어.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저는 우물 하나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우물이 5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올해도 니제르에 진행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 수용자 자녀들을 돕고 있는 세움과 수많은 NGO들과 같이 하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요. 한국 나눔 봉사 대상에서 기업 외에 이제 개인으로는 저 혼자 금상을 탔었거든요. 그리고 국민 추천 포상 되게 많은 상들을 타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그 책으로 또 수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좋겠다.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제가 대학교 때 학교까지 오가는 길에 그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고시원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길에 정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정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장의자 3개를 놓으면 꽉 차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매일 오갈 때마다 기도했었어요. 한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요. 하나님, 이런 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해 보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봤더니 나는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봤더니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것은 푸념이고 원망이고 한탄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도 나를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조차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게 연약함이 있는데, 내게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너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 너의 연약함 안에 내 능력이 거하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할 테니까. 수많은 유튜브와 수많은 자기개발 체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지워내서 없애버리십시오. 최대한 가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 우리가 가진 부족함들은 그저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연약함들, 그런 수많은 환난들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내는 수많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들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연약하다면 너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너희가 가난하다면 너희 가난함을 통하여서 나는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와서요, 우리는 각자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저 인내를 주세요. 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캡슐이 우리에게 똑 떨어질까요? 인내라는 캡슐이 우리에게 똑 떨어져서 우리가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될까요? 오즈의 마법사 보면요, 오즈의 마법사의 사자가 용기를 구했죠. 용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사자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을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각자 전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그 비슷한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이 우리의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떨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가득한데 우리의 힘으로 어두움을 또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되어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예수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